그렇습니다. 어제 내일 모레면 6.25입니다. 우리 6.25가 74주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또 순국 선열과 또 우리 부상을 당한 우리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늘 기도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요즘 정세가 참 어려워요.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참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이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대화는 어쩌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게 무엇인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속마음이 들켰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제자였던 그들도 어쩌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게 어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모습들, 왜 그럴까 보면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바로 네가 참 복되도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바짝 붙여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꾸짖어 대답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베드로를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이 말은요, 같은 어원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피소 무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나를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른다라는 것은 곧 뒤로 물러가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장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은 주님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 했을 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뒤에 물러서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왜 한계를 느끼는가 보면요,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지 못하는 것은요, 내 주먹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지 못하고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모른 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테
알리기리의 그 신국에 보면요, 그 연옥편에서 커다란 바위에 짓눌려 허리가 굽은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형벌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영원히 땅만 보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만 보게 하는가?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뻣뻣한 허리로 위로만 보고 살았기에 이제는 너는 굽은 허리로 이 아래만 보고 살라고 이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은요, 교만의 길이 아닙니다. 겸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라며 절대로 그리할 수 없다라고, 주께서 그러한 일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는요, 누가 더 크냐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일 때는 자리 다툼까지 하면서 저들끼리 싸우는 모습들, 이토록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왜 모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들의 귀를 막고 있고 무엇이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느냐, 누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냐, 어쩌면 내가 수지자인 것 때문에 내가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한 교만한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정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저들끼리 싸우는 모습들, 아직도 저들의 교만으로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저들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속마음이 들켰다라고 했던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 어찌 우리의 욕심, 교만이, 탐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과 시간과 봉사와 헌신도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늘 어려운 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늘 많은 사람들과 싸운다 하지만요, 누군가 싸울 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나와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나와의 싸움은요, 늘 편안합니다. 그냥 내가 이길 거로 생각하지만 늘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라면 그는 용사이며 강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뭡니까?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싸움을 잘하지만 내 자신과 싸움에서는 때로는 형편없이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의 길을 막고 싶은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도록 내가 방패막이가 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아서 이런 고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질책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런 충격적인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던 그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에게 어쩌면 베드로로 하여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베드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기쁨, 내가 오늘 주님을 가로막고 주님의 고난을 막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라는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어떤 대답을 듣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보면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충격을 받았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나를 싸우게 해서 근신하는 자세, 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드로는 근심하는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왜 너희는 깨어있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범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신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습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간구하고 소원의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주님, 이 시간 나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꼭 고쳐주셔야 되고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고 얘기하지만 정작 주님,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부터요,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생기고요, 우리가 뭘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게 되고요, 경쟁하지 않게 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또 욕망도 있습니다. 교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게 보여주신 삶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계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이기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든 이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책망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더 많고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마음이 더 많이 들어있고요, 주님의 사랑보다 사단의 마음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주의 일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오늘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헌신을 합니까? 그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본받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이는 자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왜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책망받는 아나니아,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이렇게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드렸는데 도리어 내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이 정도는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에 숨겨놨던 그 작은 나의 불신이, 그 교만이 그를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요, 마귀를 대적하러 갑니다. 아까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을 때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이룰 것 같지만 이룰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주님의 계획을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를 보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그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눈에 가려있던 모든 것들, 교만과 욕심과 또 욕망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그 눈을 바로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 바로 구원의 눈을 떠서 어둠의 빛으로,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싸움을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나갔던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은요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예수께 고난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고난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보면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빼앗겼다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생명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과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깔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잃고 주를 위해서 얻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잃으면 안 돼요. 내가 손해봐서도 안 돼요.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안 돼요. 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기만 하면 교만과 고집이 우리를 똘똘 뭉쳐서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는 것, 어쩌면 네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가 아닌 너의 목숨을 다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늘 보면요 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게을르게 해서 또한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을 찾는 성도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주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은 늘 뭔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싸울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포병국이라고 하는 그 포병들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포를 많이 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사울 왕은 그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어요. 정말로 꼭 필요한 갑옷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날라오는 화살이 있을까? 혹시 내 머리에 화살이 박히지 않을까? 투구도 쓰고 전신 그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쟁에 나아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손에 쥔 게 무엇이었습니까? 창과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화살도 없습니다. 그는 그 손에 물맷돌과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게 있는 것, 어쩌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의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은혜와 역사를 주신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요 여러 많은 도전을 받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고백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자꾸 나를 건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자유로웠던 것들이, 죄가 되지 않은 것들이 죄라고 하니 마음의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들을 건드리는 것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들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런 거듭되는 실패를 가운데 교훈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기도하라 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라니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단이 공격할 때는 언제나 준비 태세가 돼 있어요.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이유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뒤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직분을 받고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사탄은요,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격에 우리를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사탄인지 도무지 무엇인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정신을 빼앗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울 준비도 못합니다. 기도와 말씀,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영적인 싸움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 늘 얼마나 주님께 나오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쉽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 우리가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개선장군처럼 입성하는 것은요, 백마를 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갔을 때 정말로 그 모습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가 보게 됩니다. 나귀도 큰 것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무엇처럼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게 화려한 것, 멋있고 대단한 것만 찾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힘들고 어려워? 너무너무 좋은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우리가 볼 것도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많다 보니 결국 우리가 이 주의를 빼먹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도로가 막힌다 하면 교인들도 많이 나가겠구나 생각이 꼭 들어요. 꼭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나가세요. 그러다 보니 교회 못 오고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만 찾아다 자리에 앉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요, 서로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또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그 길을 우리가 인내하며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함께 그 길을 같이 동역하며 또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며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 함께 그 길을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또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우리를 채워주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25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희생의 정신과 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요, 뭘까요? 기도에서 내가 내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담을 쌓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무엇입니까? 나의 담들을 허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기도할 때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 기도만 해요. 그래서 내 담만 높아져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보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나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수록 우리의 담들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싸울 때 우리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어둠을 비치는 빛과 썩어져가는 곳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내 기도만 응답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또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경들을 넓혀주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정리합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비로소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사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같이 그 믿음의 힘으로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가 되고 오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든든히 무장해서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두 손을 꼭 쥐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든 손을 내려놓고 높이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